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힘 얻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다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일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또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해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는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니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유다서와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가운데 있고 거짓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더욱더 이 복음,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분명하게 가장 확실한 때에 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날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런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오실 거라는 진리, 그날은 심판과 생명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믿음으로 또 인내로 거룩함으로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셨으니 반드시 그분은 오실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소망을 품고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있는데요. 초대 교회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지체되고 있지 않느냐,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때의 사람들을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과 같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시절 그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실제로 노아가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나서 바로 홍수가 있진 않았잖아요.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노아의 홍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노아 때도 홍수가 나기 전 1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시대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고 믿지만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분명히 그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한 대적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그 약속도 지키실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불로 심판하시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혹은 또 먼 미래가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주의 재림의 날이 실제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교회에 이렇게 상기시켜 주고 나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는데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과연 오시는가? 과연 주님은 언제 오실 건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고난받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신경 쓰이지 않으시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시는데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완벽한 때에 오신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시간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를 따라서 분명하게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신 지 우리 200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아직 얼마 안 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체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베드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함이라.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자, 베드로의 대답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래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긍휼을 사람들이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딘 것도 아니고 지체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이 지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응답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회를 제공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에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갑니다. 그 구성 물질이 불에 타 해체됩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이런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떠나가고 해체되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영원한 것, 진짜 본질이 남게 되는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영원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나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준비된 자입니까? 우리는 불의가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갑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고요. 많은 환란이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지금 이 땅에서는 의가 아니라 불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 때로는 좌절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때가 분명히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절부터 18절에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1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또 12절을 보면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십시오. 또 14절에 보시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이 불의가 지배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믿음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속지 말라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더욱더 진리 가운데 서 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가 아니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영원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그 심겨놓으신 이 소망과 희망의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 주신 소망의 확실함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소유, 이런 스펙들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무기는 거룩함과 경건함, 흠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너무 또 율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시대를 어둠 속에서 살면 안 되고 어리석게 살면 안 되고 미숙한 그런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가 될수록 더욱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더 공부해야 되고요. 더 묵상해야 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지혜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을 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지혜로운 운동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마지막 목표 그 골인 지점을 바라보면서 가야죠. 목표 없이 달리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달려봤자 목표가 잘못되면, 골인 지점이 잘못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루를 살지만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주님 오실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 흠이 없는 삶.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초대교회는 인내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이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경건하며 거룩하게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인내하며 사는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바로 평강입니다. 주님 앞에서 평강의 삶, 지금을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평강 가운데 드러날 그렇게 살아갈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내하라고 하니까 참 인내라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기다리면 오실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오늘을 내일을 인내하며 산다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는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 주님께서 이 재림의 시기를 늦추고 계시는 그 이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이런 거룩함과 경건함과 흠이 없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재림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은혜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삶의 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방탕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하루를 깨어 살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인내하며 살 때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과 경건과 흠이 없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힘듦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하지 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 인내하면서 경건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하면서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깨어 살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확실함이 아니라 확실한 가운데 기회를 주신 것임을 믿고 이 하루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과 경건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장 확실한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이 날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며 연합되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빛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이 구원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